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특성을 이렇게 2주 연달아 했는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감사가 풍성한 생활이 되면 좋겠는데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네, 오늘 특송을 많이 했고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3장에서 한 번쯤 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미 했던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는 걸맞지 않는, 우리가 받을 어떤 자격이 없는 그런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해야 될 큰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일에 있어서 바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은 화목제물,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피로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그 아들의 귀한 생명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지셔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의로움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 죄인으로서의 그 가는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의로움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아담의 후손,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끝없이 죄의 성향 속에 시험과 유혹을 받는, 그리고 어떨 때 정말 죄를 심각하게 짓기도 하는 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의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기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이 길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이고 하나님의 대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과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 혹은 공의 혹은 정의 할 때는 그냥 합당한 대가를, 보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정죄와 심판, 형벌 이렇게 나가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이 세상에서는 의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더 깊은 차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더 깊은 차원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의,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 없는 걸 하지, 이것이 아니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하고 용서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값을 본인이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1930년대 뉴욕에서 그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있으면서 그 판결을 하면서 그 빵을 훔쳤던 노파, 그에게 벌금형을 주면서 자기가 그 벌금형을 내고 또 자기도 책임을 지고 뉴욕시에 살면서 저런 일주일씩 굶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자기 잘 먹고 지냈던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도 벌을 때려가지고 자기도 그 벌금을 냈던 라과디아 판사의 이야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 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의를 사주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사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치르신 값,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그냥 모셔드리면은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그래서 죄인도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윈윈을 하시는 그 값을 주시고 그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랑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있느냐. 신앙생활에 위험이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에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을 찾고 싶어요. 자랑할 것을 구합니다. 남들 위해 높이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자신에게 생기고 그 공동체 문제를 가져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방법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을 열고 폭포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이죠, 영원한 영광과 영생과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사로 받도록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죄인의 교만이죠. 죄인의 교만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자꾸 찾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하나님이 값주고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다 치러서 사주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아래서는 죄인밖에 될 수 없고 정죄밖에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로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용서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 큰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의 제일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자기의 의를 만들려고 애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며 용서할 뿐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게도 때로는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안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독한 분들이 있어요. 남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저를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레르기로 말이죠. 그 알레르기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알레르기가 자기 몸 안에서 자기를 뭔가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정신적인 때가 있는 겁니다. 이분의 알레르기가 언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마음으로 용서했대요. 그랬더니 알레르기가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니까 자기 몸에서 이 병이 생겨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용서를,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신 이 큰 용서를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를 내동댕이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우리 안에서 더 깨닫게 되고 더 체험하는 귀한 일이 있는 줄 믿어요. 용서에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용서에는 영광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에 바로 서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막 의를 세우려고 안 하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31절의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의를 준다고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멋대로 살아서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될 거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율법을 내동댕이 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이 말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가까운 삶, 율법의 의의 기준에 가까운 삶을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서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교만을 버리고 내가 받은 용서를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의 의로움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그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큰 긍휼로만 우리 이 의를 얻은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워진다고 하죠. 그 죄에 우리 그 힘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생활을 힘있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그 의를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과 삶 속에 거룩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대로 우리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